사경회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강단에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표정을 봤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막 강사가 하는데 그걸 막 이렇게 재밌다고 웃으시는 여러분 보면서 웃겼나요? 웃긴 얘기가?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석방입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훈방. 뭐 이런 얘기를 해야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사형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서 웃음이 많은 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웃음 많은 담임 목사를 닮아가는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오래된 유머인데 저는 이 유머를 돌아가신 제 큰아버지 이진호 목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한 학생에게 물었죠.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옆에 있는 이 학생 친구가 편을 듭니다. 장로님, 얘는 제 친구인데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얘가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어이가 없으신 장로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학생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았는데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정색을 하고 대답해, 장로님, 이 학생은 믿을 만한 학생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안 그랬다면 정말 안 그런 겁니다. 기가 막힌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죠. 도대체 우리 교회 교육이 어떻게 됐길래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고 물었는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냐 하면서 목사님한테 펄펄 뛰니까 그런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장로님 흥분을 가라앉히십시오. 우리 기획위원회를 여십시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든 교회가 조용히 지어줍시다. 누가 웃자고 지어낸 얘기인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성도님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금요일 저녁에 성경을 잘 읽었던 선교지 사람들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이 세 도시의 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떠나 다음 장소로 도피한 곳은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오늘 베레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베레아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바울은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살아가는 유대인과 베레아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의 차이가 뭐냐? 1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베레아의 성도들이 더 너그러웠다, 신사적이었다, 교양이 있었다,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에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라는 거지. 신사적이라는 말은 그들이 귀족 출신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준비된 마음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과연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다 했는데 이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라고 하는 뜻의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잘 새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아주 진정성 있게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상류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헬라인들, 그 중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 그들을 개심자로, 회심자로 얻을 수가 있었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베레아가 아주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함이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 베레아에서 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급하게 도망갔는데 귀한 선교 동역자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중에서도 기어이 마음을 여시는 준비된 영혼이 있고 또 그들 가운데는 선교의 귀한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건져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우리가 전도하러 대청역이나 이런 역이나 어딜 나가지 않았다면, 농협 마트 앞이나 이렇게 나가지 않았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사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어느 곳도 바울의 수고와 희생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니까요. 바울의 아시아 여행에 동반했던 브로의 아들 소바도, 사도행전 20장 4절에 뒤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의 베레아 전도에서 얻어진 귀한 선교 동역자였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뭐 이런 이름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성경을 읽자.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십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를 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 좋아하는 권사님들 많은데 김태인 권사님 제가 좋아하잖아요. 1927년생 1927년생은 정명숙 권사님이 아닌가요? 네. 그것도 26년생입니까? 김태인 권사님 29년생, 정명숙 권사님 27년생, 임정택 권사님 27년생, 90 넘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김태인 권사님하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지금 한나 목장을 돌보시는 목자가 김학경 권사님. 김학경 권사님 보면 이건 내가 전도했어, 이거 내가 전도했어. 김태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성호 원로 목사님하고 전도를 다닐 때 김학경 권사님이 그렇게 뺀질뺀질 하셨다네. 그래서 김태인 권사님이 한복 입고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숨었대요. 길 가다가 맞으실까봐. 그랬는데 김태인 권사님한테 딱 길에서 걸려가지고, 그리고 지금 김학경 권사님이 어떤 김학경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나는 우리 김태인 권사님의 상이 참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끝까지 쫓아가고 기어이 교회에 등록시켜서. 베레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브로의 아들 소바더를 얻었구나. 이런 믿음의 영적인 족보를 갖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겐 누가 있죠? 여러분은 누군가로 희생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지금 누구에게 전달되어서 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까? 유충 권사님 보이는데 엄영희 권사님이 전도하셨어요? 엄영희 권사님이 전도해서 도대체 유춘이라고 하는 훌륭한 보석 같은 분이 엄영희 권사님이 전도해서 와. 여러분은 누구가 있냐?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 등록시키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베레아에서 선교활동 소식이 전해지니까 데살로니가의 사악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베레아까지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무리를 움직였어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읍장에게 고소했던 데살로니가의 똑같은 일을 거기서부터 베레아까지 바울 일행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별다른 시료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 소동의 무리에 베레아 사람들이 가담했다고 하는 언급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바울의 증거를, 바울 일행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적의를 나타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점을 보아도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을 보면서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마음밭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각각이 25%씩 100%라고 본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마음,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 빼면요 셋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교회에 몇 퍼센트가 있는, 75%의 사람들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죠. 그러나 25%의 깨어있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 같은 마음에 담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금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25%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레아 성도들의 태도를 본받을 만한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본받으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태도, 텍스트를 펼쳐놓고 조사하고 확인하는 태도. 그들이 왜 이런 확인하고 조사하고 상고하는 태도를 가졌을까? 이 바울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분명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상고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있어요. 그것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다른 것들을 군것질하고 있지 않나. 쓸데없는 것들을 돈 주면서 그걸 해로운 것을 집어먹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는데 여전히 묻는 질문,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답답합니다. 성경을 진정성을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구약과 신약을 한번 제대로 다려먹어 본 사람들이 이런 질문 넘어서요. 왜? 그 답이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누누이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출애굽 여정 속에서 육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줬는지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도 챕터 1이 안 넘어가는 거지. 챕터 1이 여전히 왜 너 인생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한 번도 제대로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갖는 그런 질문의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런 중직이라면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얼마나 답답하냐. 2장 3장 마지막 챕터까지 이미 벌써 한번 딱 끝나고 다른 사람들을 가리킬 만한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발걸음도 떼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럼 그런 분들이 머리가 모자라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TV 드라마는 그렇게 열심히 보고 TV 드라마에서 주인공 한마디 한마디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탐복하면서 꿈속에서도 그 대사를 되뇌이고, 이 사람이 이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훤히 깨면서, 드라마는 그렇게 진정성 있게 보시면서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그 기막힌 어떤 분의 사랑의 이야기에는 그렇게 냉담한지 우리는 말이에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메마른 돼지가 비를 쭉쭉 빨아들이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마시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수는 없는 걸까? 경청의 수준을 넘어선 베레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세요? 진정성. 칼바르트가 말했습니다. 계시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리빌드 월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The written word라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proclaim word가 있어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머문 기간은 며칠이라고 그랬죠? 3주, 새 안식일. 그런데 놀라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섰어요.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저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기간에 상관없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한 번을 들어도
거기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에는 핵심이 뭐냐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 돌아오는 주일에 세례 예식을 행하는데 세례 문답을 했어요.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뭐냐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당신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당신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올바른 그런 고백이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부르시고 택하셨다. 당신을 설명하고 당신을 규정하는 용어는 성도인데, 당신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한다. 그 이유는 당신의 가치는 하나님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복음을 시작을 하고, 성경은 그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님, 왜 하나님이 하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를 택하셨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실 권사님을 택하셨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지? 최준열 권사, 하나님 왜 나를 택했죠?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죠? 우리도 한때 그런 질문을 가졌어요. 아주 진지한 얼굴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거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해 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그건 난 몰라요. 왜 나를 사랑해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케 하고 주 예수 믿게 하는지 그거 우리 알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우리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가졌던 질문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실히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이게 옛날 찬송가는 늘 돌보아 주실 것이는데 새로 늘 보호해 주실 것. 그래서 맨날 요 대목에서 저는 틀려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맨날 눈 감고 부르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얼마나 진정성 있는 세례 문답자인지 몰라요. 정말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죠? 그건 뭐예요?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밖에. 왜 죽을 죄인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이거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건데 이게 믿어져야, 이게 믿어질 때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은혜가 가슴으로 만나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댕굴댕굴 굴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라고.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에서 목이 콱 메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조차 경험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린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강팍한 심령.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는데 맹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라고 이어지는 태도가 있었죠.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무조건 덥석 믿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찾아서 그것이 과연 그런가 확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사적인 믿음, 교양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종합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중심적, 인간중심적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죠. 단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에 칼질을 해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어디 부분은 믿어지고 어디 부분은 안 믿어지는 건 그냥 제끼고 넘어가고, 이런 태도들은요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블레싱을 말하면 블레싱으로 읽어야 하고, 성경이 워닝으로 읽으면 워닝으로 읽을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리저리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그냥 건너뛰면서 읽게 되면 맨날 우리는 그 자리 반복하게 되는 거죠. 진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의 메시지 전부 다 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 내게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종합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시작.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이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이죠. 성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철학적이죠. 성경은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접속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계시하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때 거기서 우리도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천국에 올라오게 하셔서 많은 것들을 영상을 쫙 보여주면서 어떤 것들은 기록해서 전파라 하고 어떤 것들은 임봉해라, 말하지 말아라 하신 게 있어요. 말하지 말라 하신 부분이 멈춘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멈추라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마땅한 분량의 생각을 넘어서 소설을 쓰거나 파헤쳐 보려고 칼질을 해대는 태도들은 이건 비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파헤치는 건 주제 넘은 일이에요. 신비의 영역.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구나. 성경이 가는 곳까지 따라가고 성경이 멈춰선 곳에서 멈춰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과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이 충돌하잖아. 그럴 때 그때 달라요. 맥락에 따라 달라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읽을 때 더욱 깊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역사 속에서 그 뜻을 당신의 종을 통해서 계시하셨거든요. 구약의 상황과 신약의 상황, 그렇죠? 모세가 처한 상황과 엘리야가 처한 상황과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과 말라기 선지자가 처한 상황과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함 없이 성경을 읽으면 스토리 전개가 안 됩니다. 같은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생생하게 들어와요. 우린 이스라엘의 지리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그런 상황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공부, 지리 공부, 문화 공부, 이런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노다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아무나 죽을 수 있는 손톱만한 조개만 줍지 말고 성경의 그 풍성한 바다에 풍덩하고 빠져서 전복 답시다. 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복을 따자, 전복을. 바닷가 근처만 하면서 뭐 이런 것만 주워 다니지 말고 역사 공부, 지리 공부, 문화 공부를 아울러 하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성경이 생생하게 읽혀지도록 전복 답시다, 전복 답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깨달아지는 책입니다. 아무리 역사, 지리, 문화적인 상황을 연구하며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받은 말씀이 마음속에서 실천과 순종의 마음으로 결단될 때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교과서 읽듯이 하지 않고 참고서 정도로 읽어요. 훑어가면서 그냥 브라우징합니다. 그냥 물건 뒤적뒤적거리듯이 성경을 그런 태도로 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내 안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내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교과서처럼 읽어야 돼요. 형제들끼리 부모님 유산 상속 문제로 법정까지 가려고 일보 직전에 있는 성도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고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그렇게 지내라. 근데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직업적인 멘트가 있잖아요. 그냥 상황 딱 보면 유산 문제로 형제들끼리 분쟁이 걸려서 이거 가지고 싸우시는구나.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충 생각나는 말씀 한두 가지만 해도 여러분 소송까지 갑니까? 여러분 경험을 하면? 잠언 18장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읍을 취하는 것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가슴에 꽂히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꽂힌다면 그럼 우리가 바로 이런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잠언 15장 17절 시작. 미워하고 사는 게 나아요? 사랑하고 사는 게 나아요? 사랑하고 살아야죠. 사랑하면 살찐소를 못 먹고 채소를 먹는데, 그러나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그러면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소송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인데 왜 대답을 못하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벌써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런 경우가 딱 있을 때 마음속에 한 두세 가지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딱 생각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듣기 싫다는 듯이 목사님이 내 입장 아니라서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입장이 아니니까 모르지. 목사님 그럼 날 왜 만나러 왔어? 날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이런 걸 뭐라 한다? 대량난감이라 한다. 대량난감. 법정까지 가면 다 잃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하자는 마음에 무슨 형제 우애가 있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계산하자는데, 계산 보자는데 하나님은 없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들만 날뛰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낙착한 사이에서 나오는 이 거룩함과 구별된 순전한 당신의 종들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어요? 믿는 것들이 더 지독하다는 얘기 듣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결정적으로 써먹어야 할 때 주인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길가에 떨어진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가시덤불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돌짝밭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서 잠깐 은혜는 했지만 뜨거운 태양이거나 사방에 회방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 사람이 왜 타락하는지 압니까? 어려울 때 나를 잡아줄 단 한마디의 성경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단 한 구절이. 단 한 구절만 생각만 났어도 우리 타락하지 않아요. 나의 삶과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생각이 안 났을 때 사람이 넘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죠. 깊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거 굉장히 속상한 응답이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거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 얘기하니까, 하도 기도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이 부득불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도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육체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셔요.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 이런 응답을 주신 거죠. 네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그리고 나의 능력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명심해라.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을 결론 삼았어요. 나 편하자고 기도하지 않고 죽게 영광이 되는 삶 앞에 엎어졌던 사람, 그래서 그가 사도인 것이고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내가 그 말씀으로 결론을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진정성 있는 신앙을 하느냐 하느냐가 나타나는 거죠. 이상하게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표독스러워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케이스에 밝아지고 성숙해 가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 가고 노련해져 가고 뭔가 뺀지르르해지고 간다는 게 이게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이거든요. 갈수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나의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막대해도 되는 옆집 할아버지 같은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 무지와 이 교만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거예요.
베레아의 성도들보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더 신사적인 개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날마다 everyday 말씀을 상고하는 그러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말씀이 우리를 브레이크를 걸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악셀레이터 밟게 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서라고 하는 데서 서는 그러한 아주 명품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장